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에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연다는 축복의 지경을 넓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연다는 축복의 지경을 넓힌다. 시작. 근데 이 연단은 그냥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인 바로 믿음의 연단은 우리에겐 축복의 그와 같은 귀한 지경, 넓은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귀한 하나님 앞에 나오셨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셔서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축복,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을 우리는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처럼 당당하게 능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아멘.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아멘. 근데 이 복을 받는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이 아닌 대신에 저주와 그리고 세상의 징계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를 단련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가 못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마치 양 같다 그랬어요. 양 같다. 양이 어때요? 양이 오늘 다 자기 생각으로만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목자가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 풀실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이리때가 있는 곳으로 떠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사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다는 축복의 지경을 넓힌다. 시작. 연다는 축복의 지경을 넓힌다. 누구? 바로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실 거기 때문에. 아멘. 연단, 고난 이것이 복 있는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이걸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연단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 사례, 세상이든 뭐 믿음 신앙 아니든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과거에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다 있었어요. 공통점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뭐예요? 자기의 지금의 이 축복의 터전을 넓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연단과 시련이 곧 끝난다. 아멘.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 우리 신앙이 우리나라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개신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 네, 130년, 140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지금 정착된 것이 아니에요. 모델이 별로 없어요. 예, 신앙의 믿음의 5대, 6대, 7대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1대, 2대, 3대가 주를 이룹니다. 또 외국 같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들은 수십 대가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있어요. 거기서 얻는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이나 신앙의 열매는 굉장히 클 줄로 압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지금 부족하는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올바른가 그른가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그 모임이 크다고 해서 그 모임 속에 있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고 캐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은 기준 안 하고 그런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단들도 100만 명씩 모여요. 100만 명씩. 그들이 100만 명이 믿는 걸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가면 큰일 납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냐면 각 개인의 신앙도 소중하며 동시에 이 개인이 뭉쳐있고 모여있는 이런 회중, 이런 공동체를 주님은 생명같이 여겨서 마치 예수님의 신부같이 인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개인의 연단과 시련도 있지만 공동체의 연단과 시련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역사는 개인에게, 가정에게, 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한국의 신앙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네, 그 신앙은 공동체로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각 가정이 잘 되고 각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는 발판이에요.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은 나라가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개인의 여러 가지 상대적 그런 빈곤감은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오늘 그 발판이 되는 공동체의 그 통로가 중요하다. 아멘.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느끼는 겁니다.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오늘 하나님께 그 같은 그 책망을 받고 연단으로 들어가면은 그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이라는 곳에 7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나라와 그 개인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잘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속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연단은 축복의 지경을 넓힌다는 그 감동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으시는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까? 분명히 축복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언하는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장막터가 넓혀지겠다.
이걸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장막터가, 이 믿음의 장막터, 이 성전이 있는 장막터가 넓혀지며 내 처소의 휘장이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은 오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적은 교회 하나가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도시의 희망이요 불빛이 되는 것은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장막터가 넓혀지면서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뭡니까? 좌우로 퍼진다. 오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방을 통하여 안디옥 이방을 통하여서 저 어디에요? 로마로 흘러가고 온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어요. 내 좌우가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건 뭡니까? 다음 세대들이 열방, 즉 선교의 나라, 선교의 국가가 되도록 다음 세대들이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오늘 선교의 비전, 전도의 비전,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놓고 많은 사람이 산과 들에서 교회에서 오늘 그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저는 목적을 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올 거예요.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퍼져나가야 되고 열방을 우리 다음 세대가 얻어가는 그런 귀한 복음의 터전들이 넓혀지는 선교 확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돼요? 도시가 황폐해졌다. 예, 오늘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이 도시에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 믿음의 역사가 없다.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도시들이 복음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복음화의 귀한 도시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단 받으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잖아요. 처지가 어려우니까. 내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못할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고난과 연단의 시련이 끝나고 날 때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 이사야 54장 4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연단 받았을 때 그 젊은 시절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수치를 잊게 해주겠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는 게 뭐예요?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그 같은 정말 내가 그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행하지 못했을 때, 도리를 못 닦았을 때 항상 무거운 짐이 돼 있고 그것이 아픔이 돼 있잖아요. 그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아멘. 처음과 끝이 달라요. 처음은 정말 어렵고 미약하게 시작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지금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부모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만 자녀 세대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물질적 풍요로움만 누려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자기들의 지경, 하나님이 분깃으로 지어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인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으로 축복의 역사 속으로 그 지경 속으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아멘. 네.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세워진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언약받은 축복, 큰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으로, 축복의 지경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희망으로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 연단 받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연단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요? 질병 때문에 연단 받지 않아요. 질병. 이 질병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의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환경이에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물질과 그 사람들과 질병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다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건강에, 사람에, 맛집에 이런 데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고 원래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이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소중성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웃사랑도 안 되죠. 네. 자기 가족조차도 의견이 틀리면은 원수 삼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져. 냉랭해.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키려 우리 주님은 에스겔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니까 내 영을 너 속에 두어 새 마음을 갖게 하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 아멘. 사람 영혼 바꾸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오늘 회복된다면 그 연단은 성공한 줄로 믿어요. 아멘. 열매를 믿어요.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막 밤새도록 설득을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가르쳐봤고 설득해봤고 또 엄포도 놔봤지만은 안 되잖아요. 뭐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영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새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환경, 우리 혼적이고 그리고 우리 육적인 이 환경이 절대로 변화를 갖지 못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아멘. 택하셨는데 어디서 택했냐 그러면 그냥 택하지 않으셔요. 어때요? 여러분 은은요 그 용융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녹는점이 그냥 한 400여 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쇠 같은 거는 1400도 가까이 돼야 녹아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풀무불 같은 여름 풀무불 하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나지 않아요? 그 도가니 엄청난 큰 풀무에 불은 뜨거워서 근처에 그것을 관리하던 자가 불타서 죽어버리는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서 이 불을 고난의 불이라고 명칭하는데, 여기서 연단받은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불에서 연단받는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는 원망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연단이 끝난다는 그 축복의 지경이 넓힌다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의 결과, 우리의 삶의 목표, 이것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뭐 하려고? 연단하여 금같이 은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그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데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하냐? 가만히 보니까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도 됩니다마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에 우리를 사용하고 예배에 참여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자녀들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배가 뜨거워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잘 올려드려진다면 이 연단은 곧 끝납니다. 아멘. 축복의 연단으로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면 예배가 활성화된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된다. 오늘 그곳에 연단이 끝날 거예요. 아멘. 그 연단이 끝나고 새로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늘 뜨거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이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는 자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는 내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목표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를 위하여 연단을 시켜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뭐 하려고요?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아멘.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자손 아시잖아요.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자손들이 그들을 갖다 연단시켜요. 금같이 은같이. 연단은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해서 뭐 하려고요?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배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어떤 말씀? 축복의 말씀.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오늘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레마의 음성으로 로고스를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오늘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말씀.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준 줄 알미라. 아멘. 연단 받고 있다. 소망이 막 넘쳐야 돼. 할렐루야. 축복의 지경이 막 넓혀진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서 그 지경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그리고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말합니다. 디모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로 삼아서 복음 전선에 투여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연단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디모데의 이 모습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부모에게 정중하고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신중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 연단은 분명히 열매를 맺어 이방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태어났느냐? 왜 태어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70년 80년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것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기도를 하든 후원을 하든 그리고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 모든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전도를 받은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아멘. 이게 선교예요. 선교. 교회는 도시를 살리는 선교의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더라고요. 젖밖에. 딱딱한 거 줄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은 어른들이 먹는 거 음식이죠. 연단은 뭐예요? 그 연단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앙에는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처음부터 예수 믿은 모태 신앙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늘 신앙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왔어요. 10대에 믿었던 20대에 믿었던 30대에 믿었던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를 오늘 그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불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건너는 강이 무슨 강이냐? 선택의 강이에요. 선택의 강.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오늘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이 갈등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는 왔지만 친구 따라 부모 따라 왔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을 하는 그 선택의 강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이제 잘 돼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해방과 기쁨의 강을 건넙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났더니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뭔가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작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초신자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신기한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가? 초신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예? 응답이 잘 돼요. 이것도 이루어지네, 저것도 이루어지네. 너무 잘 이루어져. 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는 걸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됩니다. 초신자들이 또 전도의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단절이 와요. 단절. 고난이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이 3단계가 고난의 단계예요. 고난은 뭐라 그랬죠? 연단은 뭐라 그랬죠? 축복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아멘.
너 지금 요 상태 갖고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네 그릇을 넓혀라. 너의 그릇을 넓혀라. 축복의 그릇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서 쏟아주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엄청난 그 축복들을 받아야 할 큰 그릇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종지기와 같이 적은 그런 찻잔같이 적은 그릇이다. 그걸 넓히는 걸 뭐라 그래요?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단은 뭐예요? 뭐라고요? 넓혀서 그 복을 받는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아멘. 예, 그릇을,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아멘. 소극적이고 심심하면은 시험 잘 들고 그냥 슬럼프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마음 갖고는 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예, 담대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고난의 강을 넘어가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때 생기는 게 뭐냐면 축복을 지키려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지혜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 지혜가 있는 자들을. 연단을 통하여 얻는 게 뭐냐면은 눈치입니다. 눈치. 맞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아주 민첩한 눈치가 생겨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지혜, 분별의 능력이라 그래요. 아멘. 이 분별력이 생겨서 오늘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가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그 축복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쏟아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연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이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건강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그런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죠. 괴롭죠. 안타깝죠. 내 자신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 가족 힘없는 저 자녀들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예요? 너의 그 작은 흠과 그 점도 다 내려놓고 그것이 다 제거되는 일을 원하실 줄로 알아요. 욥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그렇거든요.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세상이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뭐로요?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문화와 음악과 영화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그런 세속화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화적 단절을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데 영적인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해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네가 좋아하는 유튜브 하나를 보면서도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빼앗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빼앗김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유익도 주고 정보도 주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인생에 영생을 주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너는 단호히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악간의 분별력, 미래에 대한 그 분별력이 너는 없지 않냐.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주시는 유튜브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그와 같은 인터넷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 혼합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우상이 너무 큰 우상이라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작은 우상 같으면 저거는 뭐다 얘기할 텐데, 너무나 큰 우상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집안이 점령을 당했다 이 말이죠. 말씀과 찬송보다도, 기도보다도 이 문화에 눌려 살잖아요. 시간만 되면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문화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도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뭡니까?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분명히 얻습니다. 아멘. 의와 평강을 얻는 건 뭐죠?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않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네 속에 연단을 통하여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의 축복, 희락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 확실합니까? 연단이 끝날 겁니다. 축복의 그와 같은 지경이 이제는 펼쳐질 겁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지금 당하는 게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다. 아멘. 네? 요거 요리조리 살살 피해 다니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 연단 안 끝났으면 쫓아갑니다. 자식 때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